진리의 사람 다소규영모는 누구인가?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구원이다.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함석헌에게 조용히 지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원효로 집으로 몇 번 찾아갔고 쪽지를 몇 번 보냈고 연경반 모임에서도 귀에 들어갈 만큼 얘기하였습니다. 함석헌은 그럴수록 웬일인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하긴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터에 군화의 깡그리 짓밟혔습니다. 민주투사의 총수격인 함석헌을 조용히 쉬게 둘 나라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전망이 백척간대에 놓이는데 함석헌의 추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시국이라 이 나라 신문은 함석헌의 스캔들을 알면서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함석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서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함석헌을 차마 신문이 앞장서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영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자의 말대로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고 똥흙으로 벽을 바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순명이 함석헌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북을 두드리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조순명이 자의로 한 것이지 유영모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함석헌의 편이었고 조순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유영모만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순명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함석헌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순명의 새 어머니가 함석헌의 육촌 누이 동생입니다. 조순명은 사면초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데 유영모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자 얘기거리가 있으면 구기동으로 왔습니다. 1971년 벚꽃이 지는 5월 첫 일요일이었습니다. 조순명은 아침에 유영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집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인사를 받고 조순명에게 물었습니다. 함이 아직 모임을 한다지요? 무슨 말을 한답니까? 조순명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영모는 함이 아직 성경을 말해요. 우리 어디 가봅시다. 조순명이 안내로 당시 세운상가 4층에 있던 중앙신학대학에서 모이는 함석헌의 일회 모임에 들어섰습니다. 함석헌은 모임에 스승 유영모가 들어오자 하던 말을 멈추고 유영모를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함석헌은 소개말을 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정주 오선학교 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신 유영모 선생님께서 방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많아 한서울에 있으면서도 찾아뵙지 못하였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함석헌이 발행하는 잡지 씨알소리 편집장으로 있는 문대굴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영모를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문대굴은 일찍 어버이를 잃은 사람이라 언제나 함석헌을 정신적인 아버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사진기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한자리에 계신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입니다. 선생님의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이란 사랑과 죄악이
뒤범벅이 된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대골의 인사말을 듣고 있던 유영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구원은 사랑과 죄악이 뒤범벅이 된 것이라고 말하니는 밖으로 쏙 나가시오. 사랑과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것이 어찌 구원이 된단 말이오. 구원이란 탐진치의 삼덕의 욕심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구원일 것이요. 그래서 예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어요. 일찍 석가는 말하기를 온갖 걸림에서 벗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온갖 유혹에서 벗어나 헤매지 않으려면 자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리의 날을 깨달으려면 먼저 모든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는데 제일 힘드는 것이 식색입니다. 색이 강한 듯하지만 사실은 더 강한 것이 식입니다. 색욕은 60살이 지나면 저절로 물러서지만 식욕은 숨질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이순이 지났는데도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직도 젊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모양이니 어찌 그렇소? 함은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오늘까지 사람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성경까지 가르치다니 어떤 의미에서는 함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요. 함은 허리가 아프지 않소. 다윗을 향한 나단의 직언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노자의 총욕 약경의 경우일 것입니다. 제자 함석헌을 향한 천둥 같은 스승 유영모의 노후는 바로 덧없는 은총이면서 모욕이었습니다. 70살의 제자 함석헌은 81살의 늙은 은사에 추상 같은 질책에 사색이 되어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엄과 성숙을 나타내던 함석헌의 흰 머리칼과 흰 수염은 더욱 모한스러웠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무슨 말인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공자는 군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가 함석헌에게 한 책서는 지극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함석헌도 그것을 잘 알기에 아무런 원망이 없었습니다. 얼본 여러분, 나이 70에도 잘못을 꾸짖을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이 70인데도 잘못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남들이 모두 참사람이라고 떠들어댄다고 참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높이고 공경한다고 참을 가진 이가 아닙니다. 참사람인지 아닌지는 남들보다 본인 먼저 압니다. 남들이 따르고 쫓는다고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되지 못한 이가 남을 가르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